지금 대한민국에서 인문학 서적으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어령 교수님께서 3년 동안 자필로 쓴 글이 이제 책으로 출판됐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어령 교수님은 2019년에 대장암 선고를 받으시고 그 키모 암 치료를 거부하시고 오롯이 그냥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2022년 올해 1월 23일까지의 기록이 마지막 기록인데요. 그 책 제목이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인데요. 이어령 교수님의 사모님이신 강인숙 관장님, 영인문학관의 관장님이신데 이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어령 교수님께서 꼭 이 책 제목을 눈물 한 방울이라고 이렇게 직접 요청을 하셨다고 그래요. 책 제목을. 그런데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바로 타인을 위한 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남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마지막 주님 품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전서를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후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성격이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순교를 당하기 전에 로마로부터 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당부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로마 네로 황제 시대, 특별히 로마의 그 화재를 일으키죠. 원인을 이제 알 수 없는 화재를 일으키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물어서 가장 핍박이 심했을 그 시기에 쓴 편지입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라, 이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덕목을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라는 복수를 통해서 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해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진리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동일한 진리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것을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될 근거를 바로 이어지는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또 항상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원토록 살게 될 사람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성과 또 영원성으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더욱 존중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18절, 19절 그 앞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라는 건 생명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born again 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존귀한 분들입니까?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영혼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서로를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혜령 교수님께서 암으로 죽어가면서 그 이후에 사람을 만나면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했다고 그래요. 남을 존중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감사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분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그 메시지도 눈물 한 방울,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공동체를 통한 성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라게 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집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거기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깊은 사랑의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결코 냉랭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따뜻해져요. 더 머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교회는 그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에 있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때 작은 교회라도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바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우리 서로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24절, 25절에 바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많은 업적들은 풀의 꽃과 같아서 꽃은 결국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마른 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는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풀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고 영원하듯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자녀들을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고난받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와 소망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소망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비롯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소망은 믿음에서 비롯된 소망입니다. 상황이 주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는 항상 누리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깊이 묵상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성도들을 사랑할 때, 생각할 때,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말씀으로 소망과 또한 믿음을 권면하였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도의 간절한 권면입니다.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닮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회복되고 기쁨이 우리 속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소망과 믿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상황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